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따라갑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7대 여정을 따라가라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다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친척이 계시는데 그분이 직장 생활이 남자들 다 그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낙이 담배 한 대입니다. 그래서 담배 한 대를 늘 피우면서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그걸 청년 때부터 계속 이제 해오니까 몇십 년이 되어졌죠. 이제 딸들이 결혼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딸이 출산을 하게 됐어요. 딸을 이렇게 놓고 이제 딸이 출산하니까 집에 와서 몸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그 한 40년, 한 50년 담배를 피우셨는데 하루아침에 딱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한 15, 16년 됐는데 단 한 번도 담배를 안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니코틴이라는 거는 10년 이상 이렇게 딱 떼어지면 이미 중독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녀 때문에 이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그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이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든데 이삭처럼 흉년된 그에게 땅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가문에 일어나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제 만들게 되었다.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명절 때마다 기도하고 한 나라 선교사를 두고 기도하고 강의 말씀 붙잡은 거 응답받은 것을 서로 포럼하는 이러한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직장이 살아나고 직장 복음화되어지고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 받으니까 가문 70명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 전체가 살아나는 이 신앙의 열매. 게다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이 신앙생활의 그 삶이 딱 되어졌다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멋진 인생의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럼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한번 경험하면은 지금 담배 피우는 것, 담배가 뭐라고요? 아니 그 손주를 위해서 담배가 뭐라고 내 건강도 해치면서 가족 건강을 해칠 그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감남산 40일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감남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셨는가?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있을 날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아직도 의심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꾸는 시간이 감람산 40일 집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제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리니까 각인된 대로 사도행전의 응답이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니까 이 선교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죠.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이 3천 제자가 일어나죠.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말씀대로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각인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체질되어진 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12제자들, 그 감난산에 올라갔던 12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속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하고 있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왜 손에 붙잡고 놓질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람산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가서 체험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말씀해 버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 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구원 그 이상의 것을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베이스의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치면 제일 밑바닥 거예요. 제일 밑바닥 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가정 가문을 복음하는 축복. 한 가정 한 가문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나라와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 응답을 누리는 것. 오늘 새벽에 오바다가 500명의 이 100명의 선지자 목회자를 살린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완전히 뒷받침해주고 로마를 복음할 수 있도록끔 한 나라를 섬긴 것 하며 가이오가 한 교회 로마 교회의 완전 식준의 역할을 감당한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뭐라고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감람산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7망대를 나에게 각인시키고 7이정표를 뿌리내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의 갈림길에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이정표를 딱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삶의 체질이 되어지면은 그때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40일 집중으로 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은 지난주에는 우리 7대 망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지나가서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루가 1440분입니다. 하루가 1440분. 1440분에 10분의 1만, 아니 10분의 1도 안 해도 돼요. 100분의 1만 여러분이 투자를 해도 이 5망대가 우리 속에 새겨집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보고 다른 것 하는 모든 걸 다 하시되 그 시간에 10분의 1만 투자해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걸 안 할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7대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보험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 말에 인도받지 말고 세상 언론에 인도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가정 가문을 구원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분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길을 가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사단에게 당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이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를 여러분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문에 계속되어지는 이 악순환의 창세기 3장의 대물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음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당대에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 가정에 다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어지면 한 가정이 한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 권세 여러분 완전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앞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나라 배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낫싱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도 위에서 도와주시면은 남이 안 도와주는 게 그게 이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증인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증인이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시면서 그것 가지고 내게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 권세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전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 인생 여정길, 그거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요, 가정 가문 살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누리시고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영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독립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이 이제 영적 독립의 비밀, 그 힘이 뭐냐면은 말씀이요.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영적으로 독립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세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 말씀대로 지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직원이 318명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린 것입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말씀 따라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씀 따라가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 영적 독립과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만 보면은 완전 불신앙입니다. 자, 우리 형편에 무슨 세계 보험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국가 경제가 너무 힘든데 우리 현실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본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닌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니까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보시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역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대 것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역발상에 말씀하시죠. 그것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생각에 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시너지입니다. 다 살리는 게 시너지예요.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조종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너지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고 살리는 쪽으로 행동하면은 다 살아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자꾸 사람 말 듣잖아요. 야, 저 사람이 너한테 뭐라 하더라. 그럼 당장에 우리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나도 의도치 않게 저 사람과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같이 사단의 함정에서 공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7망대가 세워지고 7여정을 말씀대로 따라가면 위기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 뭡니까?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죽으라는 겁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어마어마한 애국 병사들, 그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홍해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광야입니다. 어떻게 처자식들 데리고 가축 데리고 광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간담이 다 녹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무경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쟁할 일이 있으면 양보해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양보했는데 안 싸웠는데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온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그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자신이 온 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온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경쟁 속으로 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재창조라는 것은 세상의 재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발걸음걸음마다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비밀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망대를 붙잡고 그 여정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덟 번째는 서밋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직장인들, 직장 가서 언제 승진할 것인가 그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가? 영적 서밋을 누리는 비밀은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나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이 죄수 노예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한 말이 뭡니까?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애굽에 많은 사람을 봤는데 너처럼 이미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국가 일을 맡길 겁니까? 서밋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서밋의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밋의 비밀, 묵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출근할 때 조금 묵상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불신자들은 커피 한잔 하고 담배 피우는 그 시간에 우리는 조금 오늘 이 말씀이 뭔가 묵상하시고 7망대 7여정 7지정표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묵상하시면 돼요. 저녁에 조금만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황무지로 가도 광야로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새 절기의 축복으로 죽은 곳을 완전히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노예로 가려고 하지 않죠. 아무도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7명의 렘넌트들은 그 길로 갔습니다. 그 길로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황무지, 사각지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재앙지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한 힘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절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승진하든 또는 황무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그 현장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가치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가치는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만한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직장에 보내가지고 고생하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황무지에 있다 할지라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저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까? 그 절대 이유를 발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실력과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세상 많은 일들, 여러분이 직장 가기 위해서 영어 단어 외우고 미분 적분 풀고 그 어려운 공부 다 해나가는데 조금만 우리가 붙여놓고 읽기만 해도 되어지는 이거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억울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여정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지나가는 인생길을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서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영적 문제 때문에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시간 놓친 그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또 우리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판을 우리 가문에 든든히 세워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24시 성령 충만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보증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큰 사람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 말씀이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대로의 응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느냐,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대통령이 있는 곳은 경호원들이 다 지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불안해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그 현장을 살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었음과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말씀 속에 들어오시면 다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안개 같은 인생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먹자, 좀 더 누리자.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잠깐 살고 나면 100년 살든지 120년 살든지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우리가 아낄 게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9번째 심판이 있는데요. 그때는 예수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핍박과 어려움과 좀 우리가 헌신한다? 그게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면은 우리가 이 땅 사는 가운데 무엇을 아낄 것입니까? 우리 목소리 무엇 때문에 아낄 것입니까? 우리 손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짧은 시한부 인생 동안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급도 주는 자 따라서 상이 다르죠. 대통령이 대통령상 주는데 이 유공자들 불러놔놓고 이 상을 준다고 하면서 케이크 하나 상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대통령 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상급, 우리가 이 땅에서 대통령의 상을 받는다, 도지사의 상을 받는다, 최소한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상을 받으려고 그래도 온 영혼을 다 갈아 넣어야 그래야 1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이 주의 이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헌신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 아닙니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면은 방송실이든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남 모르게 주방에서 헌신하는 것, 차량 헌신하는 것, 이걸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혹시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주는 것, 그 상을 남은 못 볼 수 있어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주는 사람 따로 있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버리든 말든 죽는 내게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보증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보증하고 있어요. 전도자를 위한 냉수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 든든한 발판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 이제 여러분이 나는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저 저주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뭘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귀신의 힘 빌려서도 세상을 정복하는데 그 귀신의 아무것도 아닌 귀신, 그거 힘 가지고도 세상을 정복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느냐. 그 나이에 세상 정복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명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리고 내 욕심 다 버리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기도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기도를 읽어보세요.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우리 나라가 이런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쌓아둔 돈은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의 기도는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큰 꿈을 가지세요. 큰 꿈. 여러분이 큰 비전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세계 보험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비전, 꿈, 그거는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죄의 확신, 여러분 조상의 죄, 그동안 쌓아왔던 이 사단이 건드리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계속되어지는 이 악순의 대포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이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속의 승리의 증인으로 나는 설 것이다. 이런 믿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확신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5번째는 싸우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9가지 흐름, 그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러분 이 세상 흐름의 그 정보를 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는 위아래 옆을 보면서 사람 관계를 잘 가져나가세요.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미래를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싸우지 않고 가정 가문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9가지 흐름입니다. 이제 평생에 누릴 전도자의 삶과 답을 가지고 여러분 후대들을 다 전도 제자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뭘 가져야 합니까? 21가지 전도자의 삶. 누릴 것은 5가지 기도의 행복. 여러분이 서밋으로 가는 7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후대들에게 여러분 성인식도 하고 언약식도 하고 그걸 가지고 렘넌트들을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볼 것은 9가지 흐름이요. 우리가 회복할 것은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입니다. 자, 이 62가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7대 망대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6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감람선 40일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은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이런 보좌의 캠프가 뭡니까?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을 보고 보좌의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좌화하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현장을 보좌화하라는 거예요. 사탄화하지 말고 불신앙화하지 말고 보좌화하라는 거예요.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보좌화하는 그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어렵다, 안 된다,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인도받으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하루에 10분만 하셔도 돼요. 각인이 뭡니까? 새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7대 여정,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7대 이정표를 세우고 그 이정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여 가장 행복한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모든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7대 여정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